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시사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로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의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크게 확신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사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마음과 뜻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그 주의 이름 높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주님만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그치하여 주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그 주님,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그 승리의 주님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그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사도로 오시사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목자 되시고 친구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내어놓고 함께 나아갑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우리를 소장 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수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다 일어서서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제일 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위에 날생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버가모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중에서 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 자, 우리 첫날 어떤 교회를 보았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에베소 교회, 그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위쪽에 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먼저 이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도시 중에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기록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는데,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이 20만 권이 넘었대요. 그 시대 때 여러분 20만 권이 넘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 최초로 개발된 게 뭐냐면 종입니다. 종이랑 이 양피지가 발명된 도시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도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최초로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큰 신전이 이 버가모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황제 숭배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7개 소도시 중에서 가장 황제 숭배의 어떤 핍박을 제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말은 권자가 있다, 왕자를 얘기하죠. 이 말은 사탄을 왕으로 모시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탄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고,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칭찬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칭찬한 것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한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안디바라는 인물이에요. 안디바. 자, 저는 이 안디바가 끔찍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참 이 안디바가 순교했는 것을 보면은 참 과연 나도 이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냐면 이 버가모 교회의 1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감독직이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업이 원래는 치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목회자로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를 만든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누구냐면 필라티스라는 왕입니다. 이 필라티스 왕이 인류 최초로 가장 무서운 사형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필라리스 황소라는 거예요. 사진 딱. 이것도 지금 현재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필라리스 황소라는 건데, 이것은 노스로 만든 황동 모양의 모양이죠. 근데 위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등짝에 보면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여기다가 사람을 넣습니다. 사람을 넣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가둬요. 숨 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펴서 서서히 사람을 안에서 구워서 죽이는 그런 사용도 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바가 이 필라리스 황소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총 한 대 맞고 죽으면 좋겠는데, 이 연기 질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지 이 연기가 빠져나가서 구멍도 만들어 놓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냥 서서히 구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리스 왕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황제들 중에서 사이코패스 굉장히 많습니다. 네로 황제도 사이코패스예요. 네로 황제가 사람 죽는 것보다 희열을 느껴요. 여기 있는 플라레스 황제도 사람들을 튀겨서 죽이고 찢어서 죽이고 구워서 죽일 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다 그냥 불을 다 지펴서 사람이 타 죽는 것을 보면서 막 열광을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안디바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향수 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데 대해서 이 안디바를 하나님께서 언급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은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 대한 타협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들이 예전부터 점점 문을 닫고 있지만 이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영국에 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3,500개 교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냥 문 닫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300년, 많게는 500년 됐는 그 전통 있는 교회를 수영장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그냥 그런 데로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3장을 기사 나고 보시겠습니다. 성전입니다. 요셉 성전이에요. 300년 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성전이 맥도날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있는 영국 교회의 맥도날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 500년 된 성전에 이 뭘까요? 스케이트보드장이 되어서 전체 사진샷이 있지만 그냥 그냥 헬스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 우리가 보면 타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아주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타협하는 게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대형 교회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가 굉장히 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 명이 되니까 주일 예배를 한번 지나고 나면 분실물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분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두 번째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혹시 놔두고 간 적이 있을 거예요. 텀블러를 많이 놔두고 간대요. 그래서 분실물 센터에 가면 한 절반 정도는 찾아가신대요. 그래도. 근데 세 번째로 많이 분실되는 게 뭐냐? 전화기. 예배 드리고 뜩 놔뒀다가 전화기 그냥 가는 거예요. 전화기는요, 1시간 안에 다 찾아가신대요. 근데 자, 1위, 가장 많이 놔두고 가는 거. 1위가 뭐냐면, 목사님이 성경책이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책은 아무도 안 찾아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가서 성경책을 살펴보니까 임직식 때 받은 성경책도 있고, 새가족 양육받고 받은 성경책도 있고, 굉장히 성경책이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화기가 없으면은 그냥 막 당장 가서 찾아가지만 성경책 다음 주에 찾아가지 읽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큰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작은 것처럼 느끼지만 이 작은 것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계속 핸드폰을 본다든지 또 멍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딴짓을 한다든지 여러분 또 옆 사람과 막 이렇게 수다수다 거린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들이 신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여러분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또 따라하세요. 예배 시간에 무음으로 해놓고 한 번씩 예배 시간에 막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 방해가 됩니다. 항상 핸드폰은 진동을 해놓으시기 바라요. 그런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칭찬이 아니라 이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또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발람이라는 인물과 두 번째는 니골라라는 이름입니다. 니골라가 나중에 당이 만들어진 니골라 당이라고 이야기해요. 발람이라는 언어는 히브리어고 니골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이 발람과 발람, 니골라. 근데 똑같은 뜻은 똑같아요. 뜻이 뭐냐면 사람을 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좋지 못한 영향을 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을 정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타협의 아이콘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민수기 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발람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타락이 있었냐면 성적 타락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큰 성적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었던 발락이 이 발람을 이렇게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사건을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은 그 이방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였고 점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발람의 말을 발락이 이 발람의 말을 따랐더니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더라는 거예요. 그 내려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발람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발락이 고용한 사람이 발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죄를 저질러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발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배신 잘 드리고 집중해서 아니면 잘 섬기려고 하는데 옆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빨리 가자, 아니면 하면서 옆에서 자꾸 찌르고 말하는 발람 같은 사람들이 우리 온 세계에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또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발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발람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를 가만히 놔두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믿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약간 구원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니골라당입니다. 내가 뭘 해도, 내가 뭘 마셔도, 내가 뭘 피워도, 내가 어떤 마약을 해도, 내가 어떤 행위로 죄를 지어도 내가 한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왜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 이런 말은 많이 묻습니다. 청년도 성경책에 담배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책에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조금 마시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외국에는 다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도 다 맥주 한 잔씩 마시지 않습니까? 라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를 설명을 못하지만 그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를 설명하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 여기 있죠. 자, 목사가 오늘 우리 새신자하고 우리 은차 예찬 친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쯤 됐더니 양 목사가 우리 찬양팀 몇 명하고 막창골목에서 저기서 막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어요. 자, 어떨까요? 웃기죠? 안 웃깁니까? 시험 안 들 겁니까? 여러분, 그건 웃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청년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저 막창골목 가가지고 뭐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막 술 마시고 제가 내 나라 이 나라 으악 하면서 술주정 부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저런 게 청년 리더고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나는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서울 홍익대학교 1층 카페를 갔습니다. 그 1층 카페는 뭐 홍대 1층 카페는 보면 굉장히 테이블이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바글바글하게 붙어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만석이에요, 만석. 근데 제가 그 앉아서 이제 책을 한 권 읽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자매 둘, 형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기타를 메고 있는 거 보니까 실용 음악과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가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뭐 어떤 찬양인지 그때 까먹었는데 막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참 이 가사를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뭐 세시는 우리 이번 오늘 찬양할 때 이 부분 또 강조해서 또 보컬들 크게 부르자 막 이제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따다 붙어 있는 다른 친구들도 많은데 거기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동이었어요. 근데 잠시 있더니 옆에 자매를 보고 야, 네 어제 술 마셨냐? 그런 거예요. 어제 마셨나? 그러니까 오늘 어제 못 마셨으니까 어허, 술 안 마시면 어떡하냐? 오늘 찬양팀 연습 마치고 오늘은 2차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가 가서 정신 차리라 막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찬양팀의 그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우리 찬양팀 섬기는 거 예배 얘기 시큰하고 너 술 마셔 어제 안 마시냐? 오늘 새벽까지 2차까지 가자 하면서 클럽도 갈까 하면 좋지 콜 가고 난리가 난 거. 그 가더니 갑자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요 대목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저도 목사님 저도 들어보면 옆에 가고 한 좁아가면서 그냥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크리스찬을 아니면 찬양팀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정 목장들이 모여서 밖에서 술 마시는 거 된다 안 된다? 예, 어른들이 얘기하시네. 네,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의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술을 마셔도 오케이, 담배 피워도 오케이. 요즘 서울은 마약이죠. 마약해도 오케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오케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청년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걸려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세기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동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나 그죠? 우리 청소년부 여기 짝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지나가다가 혹시 청년부 형들이나 술 마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형들이다 숨어 이러고 지나지 말고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술 마시시네요. 제가 양태수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술 마시시네요. 양태수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드리고 올 테니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그러고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제가 포인트는 오늘 그 버가모 교회의 포인트가 뭐냐면 술, 담배 그거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신앙 공동체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절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귀한 은사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 상급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만나와 흰돌이 등장합니다. 이거 세 번째는 17절 말씀은 여러분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고, 두 번째는 책망을 하셨고, 세 번째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삶의 변화를 주면은 성경은 그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신대요. 첫 번째는 만나고 두 번째는 흰 돌이에요.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보죠. 하늘로부터 새벽만 되면은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여러분, 이 만나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하늘의 만나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생명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돌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흰돌의 상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딱 읽으면 흰돌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흰돌이라는 것은 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흰돌을 들고 쭉 지나가다가 우리 기타 치는 한 형제에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딱 주고 가면 흰돌 받잖아요. 그 받은 사람은 내가 너에게 굉장한 친밀감과 사랑을 느끼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흰돌을 딱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반대가 돌이 뭘까요? 흰색 반대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검정색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재판을 할 때 당시 법정에서 있죠. 검은 돌을 딱 줘버리면 그것은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면 그것은 무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너희에게 이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와 흰 돌을 가지면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 우리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어요. 내 앞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악한 영들도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안 하면 사역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쓰실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다는 생각.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목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또 복도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재능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없어도 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회를 감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떤 환난과 시험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만나도 맛보고 흰 돌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이겨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믿음과 기회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세계 교회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영광의 굳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세계 교회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세계 교회가 하늘 상급을 구하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지키고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만을 구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복음 위에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 삶을 통하여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성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셔서 영적인 복을 다해 주시고 물질의 복 다해 주시고 건강의 복 다해 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 되어서 많은 것을 나누고 주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주일 학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하며 각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사업장과 또한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